날씨가 덥고 또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녀오셨지요? 모든 사람들이 목말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 때문에 목말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사랑하거나 아니면 무엇으로부터 사랑받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간절히 원합니다. 문학 작품도 그렇고 또 노래도 그렇고 대중가요도 그렇고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주제가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여러분은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라고,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우리가 사랑 그러면은 생각하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 외에도 수많은 대상들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꽃을 사랑하고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요즘에는 애완동물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취미 생활을 사랑합니다.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렇죠. 운동 매니아들, 몸이 근질근질하고 못 견뎌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랑하는 대상이 지금 있으십니까? 있으시면은 내가 어떤 것을 사랑하고 있는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제가 이제 읽은 그래서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선행돼야 되는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가 돈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고 그 책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조심하십시오.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 합니까?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 대상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그 대상에게 집착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변해서 탐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탐욕하고 사랑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다릅니까?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까지가 탐욕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저께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기준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것인가 하면 어떤 대상을 몹시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게 사랑입니다. 탐욕은 어떤 건가 하면 어떤 적절한 범위를 넘어서도 지나치게 강한 소망을 가지는 것, 그게 탐욕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과 탐욕 사이는 그냥 아주 한 끗 차이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적절한 범위라는 것이, 그걸 넘어서면 탐욕이라고 하는데 그 적절한 범위가 뭘까? 이를테면 나는 저게 없으면은 나는 내 삶이 굉장히 불행할 것 같아. 나는 정말로 저걸 원해. 내 인생에 저것이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사랑입니까? 탐욕입니까? 잘 모르시겠죠? 예를 들어서 내 인생에 나는 돈이 필요해. 돈이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간절히 원해. 그러면 그거는 탐욕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사랑입니까? 탐욕입니까? 대상을 바꿔서, 탐욕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대상을 바꿔서 김씨가 있는데 나는 김씨를 너무너무 원해. 김씨가 없으면 나는 행복하지가 않아. 내 삶의 목표는 김씨야. 김씨랑 같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사랑입니까? 아니면 탐하는 겁니까? 탐욕입니까? 그것도 사랑입니까? 탐욕입니까? 헷갈리시죠? 내 인생에 대한 가치 기준이 있는데 그 가치 기준이 내 갈망의 대상이 되고 내가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힘들다. 내게 그 삶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그러면 그걸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사랑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탐욕이라고 할까요? 적절한 범위를 넘어선 걸까요?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그 사랑을 해보신 적이,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젊을 때 이제 막 불같은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예,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 사랑을 하면 그렇죠. 막 안 보면 안 되고 막 늘 생각이 나고 집착하고 끔찍히 원하고 막 가슴이 아프고 시리고 그거는 사랑입니까? 아니면 탐욕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언제나 좋은 걸까요? 사랑은 언제나 아름답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랑이 맹목적이 되고 그것이 적절한 한계를 넘어서서 나의 모든 것이 된다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그래도 괜찮은 걸까요? 그건 탐욕이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슬프지만 로맨틱한 러브 스토리를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한 장 넘겨주십시오. 야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를 두고 있는 그 쌍둥이 동생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삭인데 그 이삭은 형 에서를 편애합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있긴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야곱이 모험을 합니다. 어떤 모험을 하는가 하면 형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억지로 받아냅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모든 일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시초가 됩니다. 그래서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지요. 그래서 야곱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걸 다 놔두고 지팡이 하나만 들고 밧단 아람으로 삼촌이 있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밧단 아람에 거의 다 왔을 때 저 우물가입니다.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납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라헬을 만나고 처음 만났을 때 야곱이 완전히 반한 것 같습니다. 삼촌 라반에게는 라헬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큰딸 레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레아가 있었는데 그 둘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라헬은 곱고 알이 떠오며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얼굴이 미모가 끝내주고 이쁘고 몸매도 좋고 굉장히 우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언니 레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시력이 약하다. 아직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이 시력이 약하다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어쩌면 굉장한 근시라서 잘 안 보였을까?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눈에 문제가 있어갖고 보기에 민망한 얼굴을 하고 있었든지 아무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좀 비정상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표현할 리가 없습니다. 삼촌 라반에게 있던 이 두 딸 중에 야곱은 라헬과 깊은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가 하면 내가 저 여자만 있으면 저 사람만 있으면 나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고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 아버지 라반에게 뭐라고 딜을 하는가 하면 흥정을 하는가 하면 내가 7년간 일하겠습니다. 보수 안 받아도 좋습니다. 당신 딸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한번 20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으면. 그냥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라헬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된 7년이 지났습니다. 장인 어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다음 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빨리 딸을 주세요. 그러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데 함께 잠자리에 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장인 어른 앞에서 할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저 여자만 취할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할 거야. 저 여자가 내 구원이야. 나를 지금 상태에서 변화시켜 줄 거야. 나는 저 여자가 있으면 만족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어가는 겁니다. 나에게 구원을 마치 주는 존재인 것처럼 내가 취하기만 하면, 내가 얻기만 하면 나는 문제 없어. 나는 행복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사랑의 대상이 신이 되어갈 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상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탐욕이라고 합니다. 탐욕. 제가 앞에서 사랑일까요? 아니면 탐욕일까요? 제가 계속 질문을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신이 되어가기 시작하면 그게 탐욕입니다.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5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탐욕은. 첫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첫날 밤에 이제 큰 잔치가 베풀어졌겠지요.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아내 될 사람이 이렇게 베일을 뒤집어 쓰고 옵니다. 그리고 같이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닌 겁니다. 누굽니까? 레아였습니다. 아니 무려 7년을 기다렸는데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야곱만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지은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한 구절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희망을 걸든 아침에 눈을 떠보면 그건 라헬이 아니고 레아라는 뜻이다. 그런 적 없으십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아닙니다. 내가 반에서 1등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 돈을 모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내가 저 여자만 얻으면 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반이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레아 쟤는 어떡하지? 저렇게 해갖고 시집을 어떻게 가지? 시집 가기는 힘들 것 같아. 지금 야곱이 지금 눈이 멀어가지고 내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좀 해서 속여서 둘 다 보내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당연히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사랑합니까? 라헬을 사랑합니다. 근데 라헬은 행복했을까요? 이 스토리에서, 이 러브 스토리에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야곱도 그렇지 않았고 라헬도 그렇지 않고 레아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헬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니 레아에 대한 질투의 화신이 됩니다. 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허한 마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남편이 있는데도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거부감과 좌절감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자기 정체성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 아들을 낳으면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아들입니다. 거기에 집착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과학자들이 뇌를 분석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뇌를 분석했습니다. 근데 되게 놀라운 것은 사랑은 감정인 줄 알았는데 뇌를 분석해 보니까 MRI로 찍어 보니까 놀랍게도 사랑은 보상 체계였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는가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이라는 것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렇죠? 우리가 많이 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고 언제나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 뇌가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통해서 나타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당신이 아니고 나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랑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어떤 인간관계도 여러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불완전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애착과 사랑, 잘못된 사랑으로 결국 말년에 이르기까지 심한 그 평생을 고통 중에 보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랑 이거지 않습니까? 사랑은 아프고 힘들고 갈망하고 갈구하고. 근데 사랑이 이게 달까요? 이게 사랑의 모든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하는 중보 기도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가 하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옵고, 속사람의 강건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하시옵고, 예수님이 계셨으면 좋겠다. 그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는데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랑을 해보지 않고 어떻게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 사랑은 집착하는 사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시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함으로 주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어떤 건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어렵습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해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때, 그때 사랑이 무엇인지, 이게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일들을 내가 행하는 거,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행하지 않고는 절대 그 사랑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쌓이고 쌓여서 뿌리가 내리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그 사랑이 다져져서, 그 터가 다져져서 튼튼하게 뿌리가 내리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 알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내가 사랑을 실천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 같이 큰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기를 원하노라.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는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거룩함입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에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쭉 나갑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을 할까요? 사랑을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깨달아 알기 시작할 때, 그래서 그 사랑을 흉내내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이 내 것이 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 잘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좀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혹시 기도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려주십시오. 내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네, 18절을 한번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이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구절입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한 장 넘겨주십시오. 예,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성도가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길 가는 사람도 다 알고 나도 알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숨겨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밝혀진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인데 어떤 성도들?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다고 해서 다 끝까지 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그 아는 것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알겠습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습니다. 성도면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시작하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기도 제목이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아들과 딸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열려져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다시 18절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능히 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우리가 그냥 얼핏 보면은 그냥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말이지만 어떤 뜻입니까? 아, 그렇구나. 성도는 다 누구나 아는 것이 가능하구나. 그 말을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뜻이 있는데 어떤 건가 하면 능히라는 것은 강하게 하시고라는 뜻입니다. 강하게 하다. 왜 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 모든 성도는 다 알 수 있지만 그걸 알기 위해서 강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강함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알게 됩니까? 강한 사람이. 이게 도대체 뭘까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기를, 깨닫기를 원하는구나. 그 큰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구나. 원한다라고 하는데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왜 강함이 필요할까요? 약한 사람은 모르는 겁니까? 모릅니다.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겁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걸 아무나 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속사람이 강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나는 손해보는 거 그런 거 너무 싫어. 나는 양보 안 할 거야. 내가 믿지거나 그런 일은 나는 못해. 그렇지 않고 믿지 않고 내가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어떻게 십자가를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개념으로 하는 겁니다. 아, 그래, 십자가. 아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너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십자가의 의미를 네가 어떻게 알겠냐. 그래서 우리가 강함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강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지셔야 됩니다. 나약한 속사람이 아니고 어떤 환난과 힘듦이 와도 내 환경과 처지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이겨낼 수 있는 강함이 필요합니다. 자라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내가 그 사랑을 행할 수가 없다니까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시 18절 보겠습니다. 저기 이제 또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구절인가? 지식에 넘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로 지식의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선 지식이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지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 읽는 거 게으르게 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지식에 넘치는 이라고 할 때 한 장 넘겨주십시오. 지식에 넘치는 이라고 할 때 그러면은 그것이 단가, 지식을 아는 거.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지식으로는 담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지식은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지식을 넘어서는 그 무언가가 필요한 겁니다. 지식으로 안 됩니다. 지식이 물론 기본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도저히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개념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어. 지식으로 아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은 지식을 넘어서는, 흘러내리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이제 가장 힘들 때, 죽으려고 할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제가 어떤 것을 느꼈는가 하면 사랑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됐는데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저를 감싸기 시작하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하면 아주 두꺼운 이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포근한 이불 같은 게 그게 이렇게 내려와서 나를 완전히 덮는 듯한 그 사랑을 제가 예수님 만날 때 느꼈습니다. 아, 저게 사랑이구나. 그거는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이렇게 나를 덮자 저 안에서 어떤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가 하면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두렵지 않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잖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일부분을 느꼈을 뿐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지식만으로 전달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어떤 것인가, 어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 사랑이 무엇인지 1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4차원 사랑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랑에 대해서 4가지 차원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길이가 있고 너비가 있는 걸까? 여기서 우리가 처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걸 딱 보면 저게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랑의 크기를 얘기하는구나, 부피를 얘기하는구나. 사랑이라는 거를 부피를 잴 때 어떻게 합니까? 너비가 필요하고 길이가 필요하고 높이가 필요하고. 근데 거기에 지금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깊이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건 틀림없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아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봤더니 사랑이랍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크기를, 키를 어떻게 잴까? 허리 둘레는 어떻게 이렇게 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십니다. 그렇죠? 한국에 계시는 동시에 미국에 계십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바쁘게 움직여서 한국에 계시다가 미국에 갔다 그런 게 아니고 한국과 미국에 동시에 계십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저 밖에도 지금도 계십니다. 동시에 계십니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를 가득 채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주가 하나님을 담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주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간다면 좀 이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크기에, 내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깨달아 알고 있는 이 십자가의 사랑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는 첫 번째 이제 너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너비라는 것은 그 이렇게 펼쳐진 것을 의미하죠. 그 너비는 얼마나 될까요? 계시록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데 왜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요나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화가 났죠.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랑 비슷합니다. 죽기보다 싫은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요나서 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느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는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 사람은 싫고 저 사람은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어떠할까요? 길이라고 하면은 어떤 걸 얼마나 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오랫동안 사랑하셨습니까? 5년? 10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막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해서 지금까지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끝납니까?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끊을 자가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길이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말씀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안 끊깁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랑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어느 정도로 깊을까요? 빌립보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종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면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종으로 오시기까지, 그렇게 깊은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의 깊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 얼마나 될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랑 연합을 하셨습니다. 한 몸이 되셨습니다. 죽음도 같이 하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랑 같이 부활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셔서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한 몸이 될지라. 둘이 하나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고 우리와 한 몸이 되셔서 우리는 여기 있지만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 함께 지금 하늘 보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계시록 말씀 21장 3절과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또 높이와 깊이를 여러분 조금씩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앞에서 야곱과 레아의 그 사랑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레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아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삶을 사는 여자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죠? 근데 그 레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에 집착하고 그 사랑을,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갈구할 때가 아니고, 그때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언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레아를 만들기 시작할 때,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문제를 돌아보기 시작할 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을 주십니다. 근데 이제 4명의 아들을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들의 이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르우벤이었죠. 근데 셋째 아들까지는 여전히 남편에 대한 집착이 그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면 다시 돌아오리라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을 낳으면서 완전히 바뀝니다. 넷째 아들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유다. 그 뜻이 뭔가 하면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드디어 넷째 아들 때 레아가 그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야곱을 내려놓고, 자기의 우상을 내려놓고, 자기가 그렇게 집착하던 걸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그때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고쳐 나가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이시죠? 예, 우리 신랑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참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고, 좋은 대학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다른 것들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라헬이 아니고 레아입니다. 근데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참 사랑으로 인정하고 내가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감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감. 다 함께 일어나